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강해 설교 네 번째 말씀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본격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 보다 집중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주제입니다. 이 로마서를 묵상하다 보면 좀 기분이 나빠집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를 이 피고석에 앉혀놓고 우리의 모든 숨은 죄들을 낱낱이 기록한 그런 검사의 기소장을 낭독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불쾌하고 수치스러운 과정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추악한 불의와 수치를 가려놓고 마치 자기 자신은 의로운 사람인 양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며 살아가고 있는 위선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은 위선에 취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라고 하는 엄연한 현실에 대해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으며 또 그 결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감격이나 간절함이 없는 이 복음에 대하여 무감각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려놓은 그 더럽고 추악한 죄들이 어느 순간 너무나 생생하고 선명하게 깨닫게 되어져서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멸감의 고통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요새 매일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이 저를 고발하고 있고 제 안에 있는 양심이 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증명입니다. 그와 같은 고통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의 증거예요. 아직 그런 과정을 통과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은 자신의 구원을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고통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분이라면 그분은 여전히 자기의 의에 취해 상태일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그분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의 은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자각하는 자, 즉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빛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여러 죄들 가운데 단 하나의 죄만이라도, 큰 죄든 작은 죄든 빛이 벌써 임했네요. 어떤 죄든 단 하나의 죄만이라도 그것이 선명하고 생생하게 튀어나와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지니고 있었던 자기 의의를 산산조각 깨어버리는 그런 수치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와 같은 수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사역인지에 대한 감격과 이해와 또 간절함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모두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회개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저는 그와 같은 성령의 빛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비추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본격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서 사람의 정체를 폭로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인지를 오늘 폭로할 거고 여러분은 누구인지를 폭로할 겁니다.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저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은 저를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남을 판단하고 있는 그 일을 내가 동일하게 행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나이고 여러분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를 비판하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사랑이 없는 자를 비판하는 내게 사랑이 없어요.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향한 나의 비판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로 돌아와 나를 비판하고 나를 정죄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남을 판단하는 자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솔로몬은 이 신학적인 말씀을 아주 시적으로 표현했어요.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여러분, 물을 바라보고 있는 내 얼굴과 그 물에 비추어지는 나의 얼굴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똑같은 얼굴이죠.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서로 비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죄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동일하게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존재하는 죄가 제 마음 안에도 동일하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과 동일한 부패의 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데 바쁜 사람들이 잠시만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된다면 자신이 남을 비판하는 것과 동일한 바로 그 기질, 동일한 바로 그 행동이 내 안에서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비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비판한 그게 내 안에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사람은 아무런 판단도 하지 말고 아무런 비판도 하지 말고 살라는 말인가? 그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비판을 잘 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은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사는 게 아니라 티를 빼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빼주냐? 여러분, 상대방의 눈에 티가 들어가 있다면 그 티를 그 눈에서 빼주는 것은 이건 목회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비판이 상대방의 눈에 들어간 티를 뽑아주는 비판이 아니라 그 눈을 뽑아주는 비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목회가 아니라 살인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비판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비판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비판이 필요합니다. 비판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는 열렬한 비판을 가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그 동일한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무감각하게 여기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누군가가 비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문제는 비판 그 자체가 아니라 비판의 방식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이 올바른 비판의 방식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눈에 들어가는 것이 티라면 내 눈에 있는 것은 들보다 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티를 뽑아주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죄를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낮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의 티를 뽑아주는 심령으로 티를 지적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목회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눈을 찌르는 폭력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비판을 받는 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즉각적인 반격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면서 상대방의 눈에 있는 게 티라면 네 눈에 있는 건 들보야. 이 정확한 의식을 가지고 나보다 더 높은, 나보다 더 나은 자의 티를 지적한다라는 그 낮은 자의 마음으로 그 티를 뽑아줘야지. 안 그러면 즉각적인 반격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번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건 제가 설교 노트에는 안 쓴 건데 제 개인적인 묵상이었는데 앞으로 내가 설교를 할 때는 내가 여기 앉아 계신 성인 군자들에게 시정잡배가 설교하는 그런 느낌으로 설교를 하면 똑같은 설교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게 설교를 듣는 분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겠구나 라는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 시정잡배의 자세로 아멘 성인 군자 되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지칭하고 있는 이 남을 판단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자, 1차적으로는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는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고 윤리적으로 방탕하게 살아가는 이방인들을 정죄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나에게는 율법이 있고 저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없으니까 나는 저 사람들을 정죄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또 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비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취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 좋은 날 이렇게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 죄인들은 저기서 저러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비그리스도인들에 대해 그렇게 정죄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든 그리스도인들이든 정작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이 다른 사람의 죄는 너무 잘 보이는데 내 죄는 그렇게 안 보여요.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겠는데 내가 왜 죄인인지는 머리로는 인정하고 말로는 고백하는데 심정적으로는 정확하게 그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선과 악의 주관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결정하는 도덕적 주관자가 되었고 재판관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단하고 규정하고 재판하는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죄는 보이고 내 죄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태초에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고자 하였던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가 뭐가 선과 악인지를 결정하는 주관자요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선과 악은 보이는데 내 선과 악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선이에요. 왜? 내가 기준이니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고발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이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로마서 1장 29절부터의 31절에 언급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의미합니다. 불법으로 진리를 막은 자들의 경건치 않음. 그렇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교만, 부모에 대한 거역 등등등. 유대인들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안에 있는 이런 일들을 율법에 의거하여 정죄하면서도 정작 자신 안에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동일하게 그들이 행하는 이런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아주 엄중하게 고발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4절입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죄에 대하여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지금 진노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고 길이 참고 용납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용납하고 계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자기의라고 하는 거짓된 망상으로부터 깨어나서 수치와 절망의 죄를 뒤집어 쓰고 날마다 철저한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즉각적으로 우리의 죄를 심판하지 않고 참고 용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렬한 비판을 가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행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고 계시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나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회개는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를 비판하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인자를 멸시하는 행위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너의 그 회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그 고집스러운 마음이 진노의 날에 너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도록 지금 심판을 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집스러운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저는 오늘 그 고집이 풀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나오는 그 양심의 고발을 여러분 입으로 회개하십시오. 고집스럽게 그걸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율법의 고발을 듣고 우리의 양심의 고발을 듣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하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근거가 되는 원리를 기술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리는 바로 보응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뭐로 심판하냐면요,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심판대 앞에 서 있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냐면 우리의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천국과 지옥이 무엇으로 결정되냐면요, 우리의 행함으로 결정이 돼요. 오직 우리의 행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에 따른 보응으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외모가 중요하지 않아요. 혈통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행함,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하나님은 보응의 원리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 따르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사람과 악을 행하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 악한 행위에 따른 하나님의 보응을 받아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그 행함에 따라 보응을 받아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기준은 우리의 행함이에요. 그렇다면 그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의 기준이 뭐냐?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여호와의 율법대로 지켜 행해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여호와의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저는 산상수훈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이 좀 오버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과장이다. 어떻게 화를 내는 사람마다 살인을 하는 자냐? 그런 자들마다 지옥에 들어간다고? 아니, 음란한 마음을 품을 때마다 눈을 뽑아버리면 그건 나만 아는 눈이가 어디 있냐? 이건 오바다. 오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산상순을 쭉 하시다가 마무리를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그 온전함의 기준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은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온전함의 기준이 되는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정확하게 지켜야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고, 그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면 불의함으로 판정되어서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보응의 원리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에요, 율법.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괜찮은가? 아니에요. 이방인은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율법 없이 망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율법을 행했냐 안 했냐지, 알았냐 몰랐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비록 율법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율법 없이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율법 없는 채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응의 원리,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았으니까 의로운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도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 때문에 다 죽었다. 다 망했다. 우리는 율법대로 지킬 수가 없다. 알든 모르든 우리는 율법을 지켜 행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망한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은 하나예요. 율법대로 행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만 들어가요.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 그래서 그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랬어요. 율법을 듣고 배우고 암송하며 율법 속에서 율법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그 율법대로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방인은 어떤가?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어떤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백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비록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지만 모세의 율법책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돌판에 율법을 새겨주신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의 돌판에 율법을 새겨주셔서 놀랍게도 이방인들도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거짓말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는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하나님이 그들의 양심에 율법을 새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이방인들에게는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방인들이 그 율법을 어길 경우에는 양심이 사정없이 고발한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사도 바울의 결론은 뭐냐면 율법을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우리는 다 망했다.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도 율법을 범하고 있으니 율법 때문에 망했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들의 양심이 그들의 율법을 행하지 않은 범죄함을 끊임없이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망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단 하나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율법대로 행함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함에 미치지 못하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들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우리는 그날만을 기다릴 뿐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 영원한 지옥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는 그날만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날임을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이 율법,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을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타락한 인간들에게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도무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얼마나 패역하고 더럽고 수치스러운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율법을 주신 이유다.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며 정작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한 이 남을 판단하는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율법 앞에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수치스러운 패역한 죄인지를 깨달아 알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입 다물게 하기 위함이다. 입 다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양심이든 모세 율법책이든 성경이든 그 이유는 우리들에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계시해 주시고 동시에 우리 모두는 다 그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음을 정확하게 깨우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오직 죄를 깨달을 뿐이다. 우리가 이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오로지 이 율법으로 뭐를 한다? 나의 죄를 깨닫는다. 저는 이 율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나의 죄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것이 이 율법을 주신 이유의 전부인가? 아니에요. 궁극적인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그와 같은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게 해주심을 간절하게 바라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지옥에 갑니다. 내 양심의 끊임없는 고발, 이 율법의 끊임없는 정죄, 하나님이 이 속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겨주심 외에는 없습니다.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나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구나.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행위로 여러분을 의롭게 만들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포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겁니다. 이 율법으로는 안 돼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과 동시에 율법 외에 다른 한 의를 보내주신 겁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다른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율법 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나타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양심의 고발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절망과 자책으로 가득한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피해 들어가십시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를 향한 이 양심의 고발과 율법의 정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율법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율법은 포기하라는 거예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다른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구약시대부터 선지자가 한 입으로는 율법을 가르치고 한 입으로는 율법 외에 다른 의를 예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아요. 마치 거울에서 자신의 얼굴에 묻은 티를 보게 되듯이 우리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율법만 보면 나는 너무 연약해. 또 그 연약함에서 나오는 나의 불법을 바라보게 되고, 그 두 가지 모두의 결과인 하나님의 저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그 연약함에서 나오는 나의 불법을 보게 되고, 그 연약함과 불법의 결과인 하나님의 저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외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은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자신의 힘을 믿는 어리석은 생각을 다 버리고, 자신의 그 의를 의지하고자 하는 모든 헛된 노력들을 다 버리고, 정말 말할 수 없이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행복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때 진정한 자유가 들어오고요. 그때 진정한 기쁨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나의 불의가 진리를 막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진리가 들어와야 내가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염려로부터 자유함, 두려움부터 자유함, 모든 사탄과의 결박으로부터 자유함, 무능함으로부터의 자유함, 이게 다 진리로 말미암는 것인데 나의 불의가 진리를 막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의를 걷어내야 돼요. 그 불의를 걷어내려면 내가 얼마나 불의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불의를 걷어낼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이 바로 회개다. 회개. 그래서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저는 시간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내 양심의 끝없는 고발을 통하여 내 안에 불의가 선명하고 생생하게 튀어나오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나를 한없이 저주하고 한없이 심판하여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붙잡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리가 내 삶에 흘러들어와 모든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은 인도자예요. 우리를 이렇게 쭉 손잡고 이끌어줍니다. 누구에게로? 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 이거예요.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정말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게 돼. 그 하나님의 의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우리가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저는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사실 우리 예배 때마다 이렇게 막 정말 축제가 돼야 됩니다. 이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의에 대한 확신이 좀 지나치죠. 그래서 그것들이 먼저 다 비워지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상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이 저를 좀 약하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제 속사람을 좀 약하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의 의에 대한 확신이 흔들려야 돼요. 완전히 박살이 나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나의 의의가 철저하게 비워져야 그리스도의 의의로 내가 채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행하시는 게 하나님의 율법이요 내 양심의 고발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비참한 처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하게 구하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목격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 이 예수가 이 사람이 어떻게 저 더러운 추악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냐라고 하며 수군거리고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와 같은 이 바리새인들의 수군거림과 비방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이 세 개의 예화를 연달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예화가 잃어버린 양에 관한 예화,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예화, 세 번째 예화가 잃어버린 아들의 예화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렇죠. 목자가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요 이 목자는요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가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돌아왔을 때는 이건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 기쁨, 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다시금 찾았을 때 느낀 이 목자의 기쁨을 지금 바리새인의 수군거림에 대한 답변으로 주는 거예요. 내가 이 죄인과 세리들, 내가 이들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너희는 아느냐. 그러면서 이 예화의 의미를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이거다라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뭐하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100마리의 양 가운데 99마리의 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미 천국에 들어간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천국에 들어가 있는 99마리의 99마리 영혼이 아니라 99분의 영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렇게 99명의 영혼이 이미 의인이 되어 의롭다함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 회개하여 돌아갔으면 난 그게 더 기쁘다라는 거예요. 이미 99명이 천국에 들어가 있는데도 그만큼 지금 이 예수님의 이 기쁨, 무엇에 대한 기쁨?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기쁨? 아니요. 세리와 죄인들의 회개에 대한 기쁨.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를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굳게 생각하면서 죄인과 세리들을 항상 정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에게 모여든 이 죄인과 세리들은 자신들은 정말 더럽고 추악한 죄들이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시면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사람들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화는요, 회개하지 않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직격탄을 날리는 예화입니다.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돌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 독사의 자식들아. 내 양은 유대인이 아니야. 내 양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양들이 아니야. 내 양은 회개하는 양이야. 나는 그 양을 기뻐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이미 노아의 시대에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이미 노아의 시대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있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이미 나왔어요. 쓸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지나친 존중을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나왔어요. 한탄하사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뻐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회개하는 양이 하나님의 양이지, 회개하지 않은 양은 조나단 에드워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옥의 불쏘시개입니다. 그것이 지금 바리새인들이고 그것이 지금 서기관들이면서 남의 죄를 비판하면서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의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그 고집스러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한 직격탄을 날리는 겁니다. 네가 내 양이라고 생각하냐? 아니야. 회개하는 이들이 내 양이야.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죠. 어떤 한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부자 청년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그러면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네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율법의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맞아요. 율법의 계명을 정확하게 지켜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에 따라 보응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이 말 뻥이에요. 사람은 절대로 이것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지켰다가도 내일 못 지키는 게 사람이에요. 자기 의에 취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청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행위를 요구하시죠. 율법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뭐 다 지켰다고? 뭐가 부족하냐고? 이 부자 청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하시고 제시하시죠. 그거 다 팔고 따라와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되찾기를 그토록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뒤쫓아가시기는커녕 자기 발로 영생 얻겠다고 온 그 청년을 뒤쫓아가기는커녕 그 청년의 뒷모습을 그냥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쟤 못 들어간다. 저 의를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 저 회개가 없이는 못 들어간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를 그렇게 원하신 주님이 그냥 자기 발로 왔다가 자기 발로 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못 들어간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자기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자기의 행위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게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보다도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제자들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핵심적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의 의로가 아니라 사람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로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의만을 붙잡는 그 회개하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으로 기뻐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조나단 에드워스의 표현대로 지옥의 불쏘시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평가는 이미 나왔다니까요. 부자 청년의 문제는요, 재물이 많은 부자였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이 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을 자신의 힘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 상태가 얼마나 저주받은 상태인지 여러분이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 것이고 양심의 고발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함을 얻지 않고서는 다른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는 이 심령을 날마다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이제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이 또 비유로 말씀하세요. 세리와 바리새인의 마음의 상태를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비유적으로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의 말씀이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에스더 금식 기도회로 1년에 3차례씩 저는 10일까지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1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보다도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복하며 회개하는 심령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입니다. 우리를 이 회개의 자리로 이끌지 못하는 금식은 그거는 할 필요가 없는 금식이에요.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지 못하는 소득의 11조는요. 그거는 할 필요가 없는 11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금식과 11조는 나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세리의 마음, 이 세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금식이요 11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이 마음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나의 의가 산산조각 나게 도와주옵시고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의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피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그런 심령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요. 복이 임해요. 이 심령이 우리의 삶의 불의를 거두어내고 진리가 흘러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심령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묶고 있는 이 모든 자기의의 이 결박들이 풀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이 세리의 심령이 나의 심령이 되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양심의 고발, 율법의 고발을 통하여 죄책과 수치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피해 들어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렇게 애통하는 자들에게 이 시간 복이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